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8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에 주의 교회가 태동되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실은 또 주님이 어디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 다른 곳 가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그 주의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감사하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가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교회와 그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해 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아예 대놓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럴지라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습니까? 좌절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은 그 흐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내가 초청되었고 부름을 받았고 참여하게 되는지 나의 삶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좀 무지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봐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곧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시험 치면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공직자로 살겠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세상은 무엇을 먹고 살지? 먹고 살되 조금 더 잘 먹고 살지? 입고 다니되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다니지? 그런 거 궁리하고, 그래서 염려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제자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두 종류의 인생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냥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 성공의 기준이 애매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된 게 아닐까? 더
잘 사는 게 아닐까. 보통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집에 살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근사하지 않을까?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인생, 그걸 큰 관점에 보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만 살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내가 혹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은 도도히 흘러갈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당신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구원에 관심들이 많습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른바 공적에 관해서 말합니다. 공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우리의 삶 자체가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청지기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믿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허락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언젠가 결산한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결산을 다른 말로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의 공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삶의 그 결산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 공적이 어떠함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상을 받기도 하고, 반면에 주어진 삶을 그냥 허비해 버렸다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명함에 파놓을 만한 직함도 제법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살아버렸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기는 하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 말 것은 그냥 살았다고 해서 게을르게 살았다는 말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나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서를 또 읽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살이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달라 보이지만 뭐 다르면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내가 많이 먹어요. 누군가는 많이 먹어요. 누군가는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겠는가?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이 숲에 가면 아이들이 개미를 보죠. 저는 개미같이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 개미를 쭉 보고 있으면 개미를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개미는 진짜 자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작은 개미가 저 큰 걸 막 들고 날라요. 엄청 큰 걸 들고 부지런히 어디론가 갑니다. 개미라고 다 같은 개미가 아닌 거죠. 무엇인가 많이 갖다 나르고 많이 쌓고 많이 가진 개미가 있는 거죠. 개 중에는 뭐 여왕개미도 있고요. 여왕개미가 있나요? 하여튼 왕개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죠? 우린 그 개미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개미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발로 한번 휙 휘저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로. 뭐야, 이거 막 휘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개미 세상에서는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진도 8, 진도 9에 엄청난 지진, 막 제가 물이라도 갖다 부어버리면 쓰나미가 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혹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뜻에 관심이 없는 인생은 마치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가 난 더 큰 것, 난 더 많이 가진, 근데 개미죠. 나는 여왕개미야. 나는 왕개미야. 우리가 위에서 보면 그게 개미들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렇게 세상 풍조에 끌려 살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고 사실은 끌려다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물도 마시고 그리고 가끔일지라도 고기도 먹었다 이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실컷 일해도 그 노임조차 받지 못한 채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예로 수백 년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른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들어버려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그래도 밥도 먹었지, 물도 마셨지, 가끔이라도 고기도 먹었지. 그러면서 좋았는데 그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애굽의 이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애굽인데요. 애굽의 세상의 실상이었던 거죠. 역사가 토인비는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지 않습니까? 파선을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는 그 배의 항해는 곧 인류 역사의 항해였다라는 거죠. 그 배가 어디를 가느냐?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어디를 가느냐? 결국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곧 2000년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흩어나가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렇게 흩어져 가다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또 무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막 표적을 행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사실인가?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집사님이니까, 빌립 집사님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일종의 진상조사단을 보내며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게 되죠. 근데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외적 증거의 현상, 방언 같은 그런 외적 증거의 현상도 같이 나타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 하나님이 사마리아에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어떤 의심과 의문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이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는 이제는 이 두 사도마저도, 두 사도까지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 사마리아는 하나의 에어리어 지역이거든요. 경상도 같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이라는 마을도 있듯이 그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가서 빌립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여러 마을에까지 오히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이하는 이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이건 근데 이방인인데 사마리아와는 또 다른 완전히 성격의 그런 이방인입니다. 흑인이기도 하고요.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현재 이제 수단 어떤 누비아라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히브리어로 고대로 따지면 구스로 불린 곳입니다. 여기 구스인은 인간의 이제 중시조가 되는 노아. 그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이게 낮술 드시고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체가 드러내고 이랬을 때 그걸 가려줘야 되는데 이 함이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돌쳤다가 노아가 또 저주를 하죠. 노아도 술 채가지고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주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그 함의 후손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애굽의 바로, 로마의 시저 이런 것처럼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그 재무장관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경제부총리 혹은 청와대 경제수석 이 정도의 아주 고위급에 해당되는 관리예요. 그런데 그가 내시입니다. 내시 알죠? 내시. 그러니까 선천적이었던 후천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생식기를 거세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 고자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리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그는 이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가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에디오피아라는 또 내시라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방인 또 그런 어떤 몸에 이른바 장애라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회심하죠. 주님께서 그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할 것인데 준비시키는 거죠. 또한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설득해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온 고넬료의 온 식구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넬료에게 다녀왔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공식적으로 의제로 다루고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정식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2장 이상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안디옥에 전해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선교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요, 그 역사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이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과 더불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해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아멘이시죠? 오늘 이 에도피아 내시를 누가 구원한 것입니까? 누가 전도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까? 빌립 집사가 한 것입니까?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선지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끔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를 설정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설정해 보면 저희 차 그 내비게이션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위에 행선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거기로 행선지로 잡을 거냐? 가사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고 가는 길인데 왜 거기가 목적지냐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가사인데, 이 가사가 이제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어떤 가사냐 약간의 그게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냐? 에도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그러니까 에도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리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그리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26절부터 그렇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구조가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많죠. 성령이 이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빌립이 따르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고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팀이 전도팀이 따르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에디오피아 내지는 누가 전도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빌립입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빌립이 한 것입니다. 여기 이 내시는 이방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 내지는 16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면. 근데 수레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자고 절기 한번 지키겠다고 몇 날, 며칠을 그 정도가 아니죠. 그 험한 강야를 오고 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고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에 와봤자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뜰 정도의 혹은 아예 거기까지도 못 갈 수도 있죠. 잘못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까지 갔고 예배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길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내시의 어떤 믿음, 열정을 우리가 보면서 상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가 허락되면 여러분의 개인 컨디션이나 봐서 무리가 없다면 어찌하든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힘쓰는 거죠. 복음수칙을 지켜가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혹 이제 나라의 방역 지침이 허락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소홀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도 치르는 것이고요.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어떤 예배의 행위이기 전에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그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32절에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주제의 글을 읽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죠. 34절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죠. 어떻게 합니까?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그죠? 순교하죠. 근데 그들이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지만 스데반을 이게 무엇을 걸고 넘어졌냐면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주제로 가져가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믿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오만함인지, 얼마나 패역함인지, 결국은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바로 너희가 그 주님을 반역하고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죠. 오늘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을 딱 읽고 있을 때 그 질문 하나의 접촉점이죠. 복음의 접촉점이죠. 그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결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도에게 배웠을 건데요. 근데 사도에게 배운 그가 사실은 사도보다 먼저 주님께 쓰임받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보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임직자들 모일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보다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 쓰시기가 편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말하면 들으니까요. 10장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아마 말하면 안 듣습니다. 빌립은 듣는 거죠. 빌립 집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요? 물론 이 말씀도 알았죠. 배웠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심지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한 20년 후에 사도행전 21장쯤 가보면 빌립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사라집니다. 빌립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만이 아니라, 전도의 훈련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쩌면 빌립에게는 순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영혼을 향한,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오란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요즘 말로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성교회의 플랫폼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무작정 성장하고 부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 말로 플랫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참 뜻깊은, 참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내가 이것을 했노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종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안에 이 믿음과 이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접촉점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지. 노아 때, 그 구약의 노아 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또 그리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는, 다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밭을 가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아야죠. 주의 날이 오면 방주에 들어가야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질 것인데, 들림 받는, 보기에 그냥 아둥바둥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밭을 가고 맷돌 가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것처럼 들림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그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돈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거죠. 우리의 소망이 달라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다른 거죠. 우리의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아야죠.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이 참 같이 일하기 편하게 생각하시는, 난 얘랑 일하는 게 참 편해, 마음이 잘 맞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도피아 내시가 이제 등록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 인도자란이 있는데 비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빌립이 전도했다고. 근데 빌립은 아니라고, 나는 막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성령님이 전도했다고. 막 그래 사타가 고마 비어있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